반갑습니다. 김태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은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 죄냐?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됩니까? 한국의 법을 어긴 사람이 이 나라에서 죄인이 되죠.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됩니까? 미국의 법을 어긴 사람이 미국에서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금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율법은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아담은 율법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패한 것처럼 너희들도 죄를 짓고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죠. 이 부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락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부패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부패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은 맛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 수박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맛이 다 사라지고 안 좋은 맛만 남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타락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안 좋은 것만 남게 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먼저 말해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대표 선수는 김연아였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말하기로는 물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김연아라는 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이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대표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 박태환 선수가 1등을 했다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1등을 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 박태환 선수가 대한민국 수영 선수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와 일본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11명의 선수가 이겼다라고도 말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표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의 행동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아까 살펴본 로마서 5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함께 따먹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결과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구절 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아담에게 속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구별되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마치 빨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료를 먹을 때 빨대를 통해서 그 음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듯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유일한 한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한번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구원이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해 있죠. 세상 사람들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표는 누구이죠? 우리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계신 그리스도를 함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도 내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